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 말씀, 신약성경 171쪽을 전후해서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을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수요예배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 중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것으로 예수님께서 자신의 마지막 때와 그리고 온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신앙의 자세를 몸소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말씀하셨죠. 그것이 뭐냐면 바로 사랑이고 섬김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을 말로 표현하신 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는 말로 가르치시기 전에 몸소 행동으로 그 말씀을 분명히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또 제자들이 조금이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비유로 말씀하셨죠.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오늘 새로운 계명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제자들에게 발을 씻겨주시고 살과 피를 나눠주신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했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의 정점엔 사랑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사랑으로 통하고 사랑을 위해 존재하고 사랑을 목표로 하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해도 무엇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율법 가운데 어느 것이 가장 중요한 계명입니까? 라는 율법 학자의 물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계명이다 라고도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율법이나 교리보다 큰 것은 바로 뭐예요? 사랑이고 그 사랑을 통한 섬김인 것이죠. 율법이 필요 없고 교리가 필요 없게 될 때에도 사랑은 오직 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모두 들어간 후에 믿음도 필요 없어지고 소망도 필요 없게 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사랑을 나누며 사랑으로 함께 살아가는 것만은 남게 되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믿음, 소망이 저 아래고 사랑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믿음, 소망, 사랑 중에 가장 오랫도록 남을 것은 바로 사랑이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우리가 들어갔다고 뭐라 그래요?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 그곳에서 무엇을 믿는다는 것이 필요가 있을까요? 또 하나님의 나라에서 무엇을 소망한다는 것이 필요 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보다 더 좋은 것이 천국보다 더 좋은 곳이 없을 텐데 무엇을 소망한다는 것이 있을 수 있을까요? 믿음도 소망도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그곳에서 하나님과 사랑으로 교제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함께 있는 사람들과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만 남게 된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그 영원한 사랑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은 30에 바꿔버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항상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이 땅에 계셨더라면, 그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강한 군대 장관의 모습으로 혹은 아주 영광스러운 그 변화산에서 그 모습으로 항상 계셨더라면 가룟 유다가 쉽게 예수님을 배신하지는 못했을 겁니다. 가룟 유다는 어쩌면 섬기고 발을 씻겨주고 십자가에서 아무 의미 없는 것처럼 죽어가는 그런 사람을 원했던 것이 아니라 힘이 세고 위험 있는 장군과 같은 모습을 원했을 수 있죠. 누가 보기에도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이셨다면 예수님은 이 땅에서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실 수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아무 힘없는 모습,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모습을 보여주신 것은 바로 무엇 때문이다? 사랑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그렇게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그가 나간 후에, 그가 여기서 누구예요?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가 이제 그 자신에게 은 30을 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여기 있다라고 말해주려고 나갔다 이 말이에요. 그 나간 후에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가룟 유다의 배반은 예수님의 죽음으로 이어지겠죠. 하지만 영광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 바로 십자가가 예수님의 영광이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인 겁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그 자리를 피한 것을 알면서도 그 자리에 계셨고, 또 가룟 유다와 유대인들이 바라는 모습처럼 군대 장관이나 유대인의 왕이 되기로 결심하셨다면 죽음은 면하실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모든 일이 그냥 진행되도록 그냥 놔두셨습니다. 고통스러우셨겠지만 피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리고 인자는 영광을 받았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미 죽음에 이르는 과정이 시작되었고 죽음의 관문이 하나하나 열리기 시작하는데도 예수님께서는 영광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 있어서의 영광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랑을 베푸는 것이 그 영광에 참여하는 일이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자기가 이 땅에서만 잘 되는 것으로 영광으로 삼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 땅에서 자신의 죽음으로 그 영광을 차지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바로 십자가가 바로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영광을 가장 잘 드러내는 자리라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이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를 정확히 믿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십자가가 예수님께서는 가장 빛나는 영광의 순간이었기 때문에 이미 나는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죽음은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죽음은 시작됐지만 십자가는 이제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가장 극적인 장소가 될 것이고, 또한 영광의 왕으로 등극하시는 영광의 자리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십자가에 명패가 하나 붙어 있었는데요. 그 명패에 뭐라고 붙어 있었습니까? 뭐의 왕? 유대인의 왕이라고 붙어 있었죠. 유대인들과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해 그렇게 써 붙였지만 실제로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사랑이 드러났고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심을 드러내셨어요. 그리스도인은 십자가가 영광과 사랑의 자리임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십자가의 방식이 진정한 사랑이고
그 사랑이 하나님과 우리가 영광을 받는 길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랑을 안다면, 이 사랑이, 이 예수님의 사랑이 새로운 계명이라는 사실을 안다면 남을 위해 나를 희생하고 내 것을 나누고 용서하고 기다려주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세상을 그렇게 사는 것은 바보같이 이용당할 뿐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끊임없이 사랑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초라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받고 설령 이 세상에서는 영광을 누리지 못할지라도 결국 주님 앞에서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믿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진정한 신앙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3장 3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아멘. 우리가 이처럼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그대로 실천하며 살아간다면 우리에게도 무엇을 주신다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주시는데 어떻게 주시는가? 곧 주신다. 여기서 말하는 곧 주신다는 장차 먼 미래에 이루어질 일이라는 말이 아니라 이 자리에서도 영광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우리가 스스로 내 영광을 추구하고자 살아간다면 내가 잘하는 것, 내가 열심히 할 수 있는 것, 내가 그동안 이루어 놓은 성과들을 자랑하며 살아가겠지만 그것은 그리스도의 길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길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새 계명, 바로 그 놀라운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성과를 거두고 우리가 아무리 많은 일을 이루며 살아갈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주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한다면 스스로 낮아져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나는 낮아지고 믿음의 형제를 높이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의 영광을 받는 것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우리는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야 하고 내가 무엇을 하고 내가 무엇을 성취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은 우리의 사랑을 보고 도리어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 2박 3일 동안의 수양회를 잘 다녀와서 오후에 우리 교회 대출을 담당해 주시던 농협 과장님을 만났어요. 이분은 교회를 다니시지는 않지만 우리 교회뿐 아니라 많은 교회들의 대출을 담당하시다 보니까 교회 용어들이나 직분들은 잘 알고 있는, 많이 들어는 봤는데 그것이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는 잘 모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이것저것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이야기를 하셨는데 자기의 술 친구 중에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친구가 있대요. 그분도 술을 좀 안 마시면 좋았겠지만 이 과장님은 그 친구를 보면서 뭔가 다르다는 생각이 든대요.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뭔가 다르다는 생각이 그 친구를 보면 다른 사람을 보면 안 드는데 그 친구를 보면 든대. 그래서 자신은 모르겠지만 초등학교 다니는 자녀들은 교회에 보내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신대요. 직장 얘기를 하다 보면 뭔가 다르고 가정에서 자녀들을 대하는 것을 보면 뭔가 자신과는 다른 점을 느낀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훨씬 더 좋을 것 같고 나는 이렇게 해서 이득을 얻을 것 같은데 그렇게 꼭 조언을 하면 그 친구는 항상 그런데요. 야, 그래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냐라고 한대요. 우리가 잘 되고 건강하고 자식들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갖고 돈 많이 벌고
그게 나쁘다는 말씀이 절대로 아니에요. 그렇게 되는 것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영광이 될 수 있지만 훨씬 더 좋은 것으로 우리가 진심으로 사랑을 베풀고 신앙으로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살아갈 때 그들도 분명히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적인 성취 앞에서도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을 볼 때 세상은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얼마 전, 좀 오래 전인가요? 송혜교라는 배우가 연기를 했던 더 글로리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텔레비전에서는 하지 않았고 OTT라고 말하는 넷플릭스에서 한 드라마인데요. 이 드라마의 제목이 왜 더 글로리냐면 이 송혜교라는 배우가 맡은 배역이 자신을 괴롭히고 자신을 학대하고 그런 자기의 친구들이라고 말하면 못한 그 친구들에게 복수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복수를 완성하는 그 장면이 자신에겐 영광이 된다고 생각했던 하고 그 복수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삶을 바쳐 살아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의 삶은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주님의 영광을 본 사람만이 자신은 어둠과 죽음의 편에 서 있으며 세상의 성취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있음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직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영광을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복수를 하면서 거기서 얻어지는 기쁨과 내가 무언가를 해냈다라는 성취감으로 영광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나는 더 낮아지고 내가 조금 더 손해보고 양보하더라도 주님의 사랑을 베풀면서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해 주면서 주님의 영광을 꿈꾸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아멘. 예수님은 33절 처음을 작은 자들아 이렇게 시작하죠. 작은 자들아. 여기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의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를 정확히 담고 계세요. 여기서 말하는 작은 자들아 라는 내용은 그냥 키가 작은 사람, 나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어린 자녀들을 가리킬 때 쓰는 표현이에요. 어린 자녀들, 내 어린 자녀들을 말할 때. 요한 1서에는 이 단어가 7번 나오는데 자녀들아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좀 더 좋은 번역이 되려면 여기서 작은 자들아가 아니라 얘들아, 내 어린 자녀들아 이렇게 말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다 장성한 제자들을 내 어린 자녀들아 이렇게 부르고 계세요. 그만큼 자신이 보여주신 사랑을 배우기를 원하신 것이고 영광스러운 자리에 그 모든 제자들이 서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단순한 교훈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깨닫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게다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시간은 바로 유월절 만찬 자리예요. 유월절 만찬은 가족들과 함께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과 가족으로서 저녁 식사를 나누고 계신 거예요.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듯 예수님은 이제 자신의 죽음과 자신의 죽음이 가져오던 새 시대 그리고 새 계명을 제자들과 함께 맡고 계신 것이죠.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있을 시간이 잠시뿐이에요. 잠시 너희와 함께 하겠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제 밤이면 잡히실 거고 내일 12시면 십자가에 달릴 시간이고 내일 오후 3시면 그 다음날 오후 3시면 이제 돌아가실 시간이에요. 그때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을지라도 찾을 수 없고 만날 수도 없는 시간이 됩니다. 유대인들에게도 자신을 찾을 수 없고 자신이 있는 곳에 올 수도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죠.
제자들도 이제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하지만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이웃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사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지키는, 새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된다면 그들을 거처로 불러주신다고도 약속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아멘. 그 새로운 시대, 새로운 계명을 위해서 제일 처음 말씀해 주신 것이 보여주신 것이 바로 사랑하라는 것이고, 그리고 이어지는 14장에서부터 16장에 이제 마지막으로 설교를 하시고 17장에서 설교를 마치시며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님의 사랑과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34절 3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이전까지 사랑에 대한 말씀이 없었던 것도 아닌데 왜 예수님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라고 하셨을까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고 하신 이유는 바로 이제 그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에 근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오실 보혜사 성령님께서 도우시는 사랑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인 되었던 우리를 위해 죽으셨던 것처럼, 그렇게 사랑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가 그 사랑을 그대로 실천하며 서로 사랑해야 함을 새 계명이라고 표현하신 겁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입술로 예수님의 사랑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노래를 부를지라도 주님은 인정하지 않을 겁니다. 주님께서 인정하신 사랑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인정해 주신다라는 말입니다. 모든 성도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제자의 길은 좁은 길이고 좁은 문이죠. 하지만 그것이 바로 사랑의 길이며 십자가의 길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힘만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께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은 이웃을 사랑하는 일로 이어지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기에 새로운 계명을 준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첫 번째는 그 사랑은 한계가 없는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으로 사랑을 해야 하는데, 그리고 사랑의 기준이 우리의 생각대로 되어서도 안 되고 우리의 윤리성과 도덕성을 만족시키는 것만으로 머물러서 되는 것이 아닌데,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은 구분하지 않는 사랑, 한계가 없는 사랑이에요. 구약 성경과 신약 초반에는 이방인들, 특히 사마리아인들은 사랑의 대상에서 제외되었죠. 유대인들끼리만 하는 사랑을 말했던 겁니다. 동족끼리 하는 사랑이라는 한계가 분명히 있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주신 사랑은 대상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구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셨죠?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교회에서나 우리 이웃들 볼 때 어떻게 합니까? 내가 다른 사람은 다 사랑해도 저 사람만은 내가 사랑하지 못해. 저 사람만큼은 내가 참아줄 수가 없어. 그래서 그냥 못 본 채 하는 것을 큰 사랑을 베푸는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그래서는 안 돼요. 우리가 예수님의 새로운 계명을 입은 사람들이라면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사랑에는 능력의 한계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원수까지 사랑하고 원수를 위해 목숨까지 버리는 사랑이었어요. 예수님은 죄의 종노릇하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죄에 대해서 용서를 7번까지 하면 되냐고 물어봤어요. 베드로에게는 7번이 한계였겠죠. 하지만 예수님은 7번씩 몇 번? 70번까지. 즉 이거는 490번 해라는 말씀이 아니고 한없이 끝없이 용서해라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한국인의 정서는 몇 번이에요? 3번이죠. 한국인의 정서는 3~4번이에요. 뭘 해도 3~4번이야. 그 다음에는 뭐라 그래요? 너 내가 3번까지는 참아주는데 다음번에는 국물도 없대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표현이에요. 그죠? 국물도 없대. 하지만 예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3번도 아니고 7번도 아니고 끝없이 사랑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새 계명으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의무적이거나 율법적인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닥에 휴지가 떨어져 있을 때 주어야 되는 것을 우리가 도덕 시간에 배웠기 때문에 줍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남이 더러운 것 만지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라도 줍겠다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또 바닥에 휴지가 떨어져 있을 때 주울 것을 명령하고 손가락질하는 사랑이 아니라 솔선수범해서 줍는 것이 예수님의 사랑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돌아가신 하용조 목사님의 설교집을 좀 이렇게 봤는데요. 손가락 사랑이래요. 이것 하라 저것 하라 손가락으로 지시하는 사람들, 교회에 많은 사람들. 또 입으로 하는 사랑은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잘한대요. 입으로 사랑한다고 말만 하지 행동은 옮겨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의 사랑은 먼저 보여주시는 솔선수범하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함께 읽어보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사랑은 의무감도 아니고 율법이기 때문도 아니었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참된 제자라고 증명하는 것은 세례받고 교인이 되고 직분을 얻고 그런 것에 있지 않아요.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며 하나가 되는 것에서 예수님의 제자임을 알게 된다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는 제자 훈련 받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주님의 사랑을 베풀 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과 용서와 섬김이 있으면 예수님의 제자임을 나타내는 겁니다. 교회의 본질, 성도의 본질도 바로 서로 사랑하는 데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또 세상 사람들이 다 어떻게 그렇게 사냐고 말할지라도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을 기억하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경험하고 사랑으로 영광을 체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